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이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일궈낸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싸움 후에 있었던 기드온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기드온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 대승을 거둘 때 그 전쟁에서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참전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끝이 날 때쯤에서야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전투가 끝이 날 무렵에 참전했지만 미디안 방백 중에서도 야전 사령관 격인 오렙과 스웹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사기 7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에 넘어오자마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장차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지파이면서도 그 지파에서는 여호수아를 배출하기도 했던 지파입니다. 엘리트 의식이 강했고 자존심이 매우 강한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이길 때쯤에서야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전쟁이 끝이 난 후에 왜 자기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유순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
기드온이 부르지 않았기에 참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유순한 언어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저는 포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포도가 첫물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끝물에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에 대한 예를 들면서 기드온은 당신들은 나중에 전투에 참전했지만 매우 큰 일을 했다고 에브라임 지파를 추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얏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즉 기드온의 장점은 부드럽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기를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는 이러한 말의 능력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격정을 잠재우는 언어의 능력,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기드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의 겸손, 가정에서 우상을 제거한 일, 300명의 군사로 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야기,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행동 등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부터 이어지는 기드온에 대한 기록은 그의 실패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나타난 그의 첫 번째 실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온유함과 자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즉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도 큰 전투를 하느라고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이 미디안의 군사를 쫓으며 숫곳이라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즉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사람들을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을 돕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화가 치밀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똑같은 부탁을 분우엘 지방에 가서 기드온은 합니다. 그런데 분우엘 사람들 역시 숫곳의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이 9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의 왕 셀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큐티 본문인 사사기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정말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다짐했던 그대로 떡덩어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참혹한 분풀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온유한 말로 사람의 분노도 가라앉힐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무시무시한 복수의 화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사기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사사기서 8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에브라임 지파는 강한 지파였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문을 재조명하여 보면 기드온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했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의 교만함과 비굴함이 함께 보여진 행동입니다. 참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자 앞에서는 당당했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의 방법이 아닙니까? 강자에게는 더욱 당당하게, 하지만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는 더욱 따뜻함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음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의 표징인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은 이러한 풍성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